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제가 그 방송이 지금 좀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요. 갑작스럽게 좀 방송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사를 보셔야 되긴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찬송가 위주로 좀 곡을 좀 준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참고하시면서 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또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손뼉 치시면서 또 기쁨으로 그 가운데 자유함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고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힘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시도해보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자꾸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매 순간마다 새겨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결국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삶을 다해 우리 삶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겨울도 이제 서서히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계절이 되었듯이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 진실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동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엉킨 감정에 힘들어지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신뢰와 욕망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서로를 배려로 질서가 있고 안정이 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어서 불의와 악을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시기와 질투 버리고 사랑의 연합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행사들이 계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한 행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 기독교의 부흥이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 모든 질병들 깨끗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이 회복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영상 지금 되나요? 안 되면 제가 광고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2시는 매월 넷째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2층 믿음 성전에서 구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월삭 기도회가 3월 1일 오전 5시 30분 사랑성전에서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매월 첫 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오늘 예배 후 권사원례회가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목사 부회장으로 문인서 목사님께서 피선되셨습니다. 상반기 기간 행사 안내입니다. 2월 26일 유초동부, 3월 1일 중고동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목장별로 일정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의 최정규 장로님께서 중식 봉사의 섬김 목장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3월 예배위원입니다. 안내위원회 원중상 장로님, 조영순 권사님께서, 헌금위원회 문인수 안수 집사님, 김향미 권사님, 신명화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신주호 청년 조영순 권사님, 최정규 장로님, 한성호 안수 집사님, 장동희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
이번 주 수요일은 3월달 월사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좀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로 3월달을 열어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까요? 새 역사의 주인공들 제가 앞에 다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삽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영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절대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미혹 가운데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든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죽으면 불과 유황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안으로는 부활신앙, 밖으로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삶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무장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원리든 영의 원리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가 중요한데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개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 좀 더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안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존적이고 확실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바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영적인 능력과 힘을 상실한 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붙들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작년부터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작년에 봤던 말씀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봤는데 조금 더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보았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훅 간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소망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19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가지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하나는 악한 세력들,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악한 세력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믿는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벨론, 즉 이 세상에 비유되고 있는 그 바벨론이 18장에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남겨진 악의 세력들은 두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상의 왕들과 용입니다.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악마와 마귀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잔치가 더 남아있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예수님의 신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초대를 받게 되는데 여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좌우표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마지막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객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죽음의 잔치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내를 지켰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눈물겨운 그런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참 잘했지,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후반절에는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과 12절과 20절. 그런데 주님께서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도 우리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심판해 주러 오시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종말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단장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부터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사실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어두운 말씀입니다. 또 가장 두려운 그런 말씀들이 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풀릴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게 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된 내용과 순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순서와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량을 많이 가지고 이제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무엇인가? 5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연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복음 전파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전파돼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분 재건과 멸망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성전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징조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과 순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제 하나씩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계의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점점 파괴되고 점점 나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자연계의 4분의 1이,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자연계가 망하고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3분의 1이 타버리고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자연계가 점점 파괴되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와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이 여러분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고 있죠.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신천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상징 또 코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통계를 보니까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차고 넘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선교하고 포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마지막 때 강렬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누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이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전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면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군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멸망입니다. 11장에 보면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주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언제 무너지죠? 주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고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이 재건되고 파괴되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먼저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다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말기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다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16장 17장에서 이 존재를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짐승은 종교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한 짐승은 정치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이 종교 영역과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짐승을 구세주처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인류를 파괴와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들어봤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이런 종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마지막 재림의 시간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미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싸움에 이겨놓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영적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18장에서 22장까지 결론의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스포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202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나갔는데 첫 경기는 비기고 두 번째 경기는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이겨야 우리가 나갈 수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상대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죠.
근데 이제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는데 저도 함께 봤는데 처음에 시작하자 5분인가 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한 골을 넣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갑니다. 90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으로 이제 한 몇 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연장의 마지막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겨서 우리가 그 이긴 것 때문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바라봤을 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봤을까요? 마음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겨야지 내가 16강에 나갈 수 있는데 저렇게 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지 못하고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 재방송으로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그때도 막 땀에 손을 쥐면서 저거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봤을까요? 아니죠. 왜요? 이미 경기는 이겼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을 먹어도 걱정 없어. 좀 이따 골 넣을 거야. 시간이 다 돼가도 연장에 넣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이고 재림신앙이죠.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은 밝은 얘기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결국은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가지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5가지 징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충분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행한 모습에 따라 상급을 주는 심판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천국 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뭐 힘들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이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반면에 그저 구원만 얻은 그리스도의 하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은 취급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주님께 상급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답니다. 각 사람에게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십니까? 왜 기억하죠?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인내로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군대에서 휴가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제가 휴가가 거의 1년 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짝대기 2개 2등병을 달고 1등병을 달고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를 이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달 전부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휴가 나갈 때 입을 옷 그리고 또 구두를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휴가 나오면 민간인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냥 군발이에요. 그가 아무리 뭐 옷을 뭐 각지 있게 옷을 입고 뭐 구두를 닦아서 광이 번쩍번쩍 나도 그냥 군발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나오기 전은 한 달 전부터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떤 휴가보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더 저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휴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군복도 다리고 또 구두도 닦고 하면서 휴가 갈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나?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는데 그만큼 나는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군복 입고 휴가 가서 휴가 나올 때 준비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대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아무리 껄껄해봤자 여러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에 유황불에 거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살아가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죽고 내 아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면 우리가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바라보며 진정한 믿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며 온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또 성경금과 건축헌금, 구리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상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노력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눌린 신경이 자유하게 하시고 디스크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신경통과 관절염, 통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골다공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은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위염과 위궤양, 췌장염, 식도염 모든 염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폐병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피부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아토피와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눈처럼 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식과 축농증, 비염과 결막염, 각성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신경과 동막과 아버지 하나님 동공이 움직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심혈관과 뇌혈관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뇌졸중과 중풍은 사라지게 하시며 도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혈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압과 당뇨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암세포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만 드신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불면증과 치매와 우울증과 무력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고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강건함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며 힘을 얻지 못했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